기호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도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을 때는 대단히 기쁘고 그 즐거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자가 밥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과 같고 또한 불결한 곳보다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 대접받는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애타는 자가 싱싱하고 맑고 깊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맑고 맑은 생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찾은 기쁨을 얻고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 건너편에 날개치면서 소리가 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수로로 보내라 하는 것은 배를 타고서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사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갈대배에 태워서 사자를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수로는 물길, 즉 배가 가는 길이 수로입니다. 왜 갈대배를 타게 하였을까요? 나무로 만든 배를 타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갈대로 만든 배를 타게 되면 갈대는 힘이 없는 고로 물에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갈대배를 띄워서 보내라고 했을지 이 갈대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어릴 때 갈대배를 탔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이 어린 아기를 낳으면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 명령을 내렸으므로 아기 모세를 키우기 위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고 목소리가 커지고 더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 위에 눕혀 갈대 상자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갈대배를 탄 사람은 바로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놀러 나왔다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갈대밭 속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그리로 가니 갈대 상자에서 아주 예쁜 아이가 하얀 보자기에 쌓여 울고 있으므로 이건 틀림없이 히브리 여인이 보낸 아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갈대 상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갈대배를 타고 있던 아기 모세를 데리고 궁전에 들어가
40년 동안 키워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임금의 아들로 자랐으며 왕궁의 도를 배우고 자랐으나 히브리인에 대한 학정을 보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며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갈대배를 탄 모세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갈대배를 탄 사람이 된 것이요. 위험한 갈대배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으면 물에 가라앉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작전 계획으로 바로궁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아기가 궁중으로 들어갈 것이 작정되어 있었고 또 아기 모세를 그 자리에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작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찾아가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라고 하여 그럼 유모를 구해주라 해서 자기 친어머니를 구해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갈대배를 타는 이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모략된 사람들만 탈 수 있는 배가 갈대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대단한 어려움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만이 탄 배가 갈대배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여러 강도 많은데 구스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구스라는 이름은 노아의 손자이자 저주받은 함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구스강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족속은 황인종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야벳 족속은 즉 백인종들은 창대하게 되어서 부자가 됐지만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인들이 지금은 부자가 됐지만은 훗날에 셈의 장막에 찾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노아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땅에 수로를 통해서 갈대배를 타고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68편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갈밭은 갈대밭을 상징하고 있으며 갈대는 속이 빈 식물로서 작은 기근에도 메말라 죽는 식물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을 통해 애굽을 상한 갈대로 비유하였으며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는 애굽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들짐승이 되었고 포악한 수소가 되었으며 애굽의 국민을 만민의 송아지로 비유하였으며 이들을 꾸짖은 것은 이들은 금우상과 은우성된 거짓 목자를 섬겼으므로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라고 하였고 전쟁을 즐기는 갈밭, 즉 애굽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흩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며 종교전쟁으로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이요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리에서도 보게 되면 원래 싸움 잘하는 녀석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로 시비하여 싸움을 걸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려 하고 피하려고 하며 말하기가 싫으니까 알았어 그냥 잘했다 칭찬해주고 안 싸우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 사람하고 붙으면 싸우고 저 사람하고 붙으면 싸우는 싸움 잘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밭에 나온 짐승이나 암송아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갈밭에서 나온 암송아지도 없고 또한 수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소는 소 중에서도 암소보다 싸움을 더 잘합니다. 교회 문 앞에 와서 교회를 방해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자들은 갈밭의 암소와 송아지들입니다. 시편 68편 30절에서 31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였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신속히 흔들리로다 하는 것은 대화하고자 하는 자와 먼 거리에 있을 때 손짓을 합니다.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보라고 하든지 상대방하고 무슨 의미가 통하지 않을 만큼 멀리 있을 때 손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고 한 것은 굿수이나 너희들이 살려면 갈밭의 수소나 송아지를 보고 손을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라고 했으니 구원받기 어려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9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압에 속한 족속들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피난 나온 후 롯의 두 딸이 아버지하고 불륜관계로서 나온 족속의 조상입니다. 큰딸과 불륜관계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 작은 딸하고 불륜관계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영이 황무하리니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넘치는 죄악과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교만의 악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희생 봉사를 하였으나 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컸다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식입니다. 이와 같이 모압과 암몬은 교만하여 스스로 컸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바냐 2장 12절. 굿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 같이 굿스 사람아, 너희도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굿스의 족속들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족속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굿스인들아 손을 흔들라 라고 한 것은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만연한 굿스 땅,
모압과 암몬의 우상신을 모신 구스 땅은 날개치며 소리나는 영적 전쟁의 땅이요 소란한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갈대배를 탄 자들이요 순교의 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남을 짓밟기를 좋아하는 백성에게로 가라 한 것은 그들 중에서 시온산을 찾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벌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라들을 소집하는 것은 단번에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일으키심은 구스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정한 심판 후에 뭇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구스강 건너편에서 갈대배를 탄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한 신앙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입술에서 가시가 나오는 것이요.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스강 건너편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자들이 입술이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정중한 예를 갖추어서 자기의 모든 믿음과 소원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며 소리나는 땅에서 하나님께 손을 흔들어 입술이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이를 위하여 경첩한 사자들, 아주 날쌔고 용감한 사자들을 갈대배에 태워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갈대배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자면 순교자의 정신이 없는 자는 결단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대배를 타고 간 경첩, 빠르고 용감한 사자들을 향하여 구스강에서 손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18장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준수한 백성이라는 것은 재주와 지혜와 풍채가 훌륭하며 우수하게 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받들고 잘 모실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런 사람들에게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야지 듣지 못할 자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호라는 것은 높은 장대 끝에 달린 기에다가 글씨, 단체명 등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기호는 갈대배를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수한 백성들의 구원의 깃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므로 만민의 기호가 된 사람은 이새에서 나온 싹, 곧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다윗은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였으며 만민의 기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예비된 큰 구원의 기호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기호로 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1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 곳에서 돌아오는 역사 중 특별히 구스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섬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듯이 신앙이 예수와 거리가 먼 곳에 있던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워놓고 쫓겨난 자와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쫓겨난 자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를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쫓겨난 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식구가 7식구인데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100만 원은 있어야 살겠는데 봉급을 7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취직할 회사도 없고 그런데 70만 원을 주던 것을 다음 달에 회사가 어려워 봉급을 낮춰 50만 원을 주게 된다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겠습니까? 다니기 싫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니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신다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회사가 멀어도 가게 됩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사장이 꼴보기 싫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활이 안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생활이 안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자신의 심령을 충족시켜줄 신선한 꼴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주어야 되는데 시들시들한 병든 꼴을 주니 누가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쫓겨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봉급을 받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기호를 세우면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하였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예수를 만민의 기호로 세우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민의 기호로 세우시고 진리의 나팔을 불게 될 때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남은 백성들이 섬들에서 돌아온다고 하였고 기호, 즉 예수님께서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섬이란 바닷속에 고립되어 있는 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원방 백성들을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였고 섬들아 잠잠하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섬을 보고 말하겠습니까? 진리의 육지에서 벗어나서 섬이 되어 독립적인 종교단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섬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나팔을 불게 될 때 섬들 곧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섬이 되었으나 산 위에 높이 세운 기호, 예수의 깃발을 보고 진리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은 남은 자로서 돌아옴으로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호 되신 예수님을 시온산 위에 세우고 진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나팔수가 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